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3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하고 김종현 목사님, 최선영 목사님 이렇게 세 사람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PCC 한인 목회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소명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11장 12장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멸망, 바로 13장의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번역과 개역개정이 특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셔도 발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번역본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지금 대조되고 있는 11, 12장하고 평화의 나라 그리고 13장의 멸망의 도성 이 두 가지 대조를 한번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과 통곡입니다.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에 넘쳐나게 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가 6절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한 장 전체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3장을 보시면 슬피 울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바벨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은 울음, 통곡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동물입니다. 갑자기 웬 동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이끌고 다닌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말씀이 정말 유명하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뛰놀며 옛날 어린이 찬양도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13장 끝부분을 보시면 또 동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들짐승들이 뒹군다. 타조, 사냥, 승냥이, 늑대 이런 것들이 화려하던 그곳, 지금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울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동물의 모습으로 또한 비유되면서 비교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넣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충들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시리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에게 들려주신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인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두 명의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여인들이죠.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를 흘리면서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삶의 현장도 열악했습니다. 혼자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용감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마 죽음까지 각오하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들려온 목소리는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라는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린아이인데 소녀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회당장의 아이로서 사랑받았던 이 아이가 진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회적 죽음이 아니고 육체적 죽음입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 집 앞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시끄러운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죠.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통곡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대동하시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다정하게 부르는 꼬마야, 우리 꼬마야, 이제 그만 일어나렴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깨어난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고 그게 끝이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니, 원래 인간은 스스로 못 일어나.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일으켜준 거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인생 속에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실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근심과 통곡 소리를 내 영혼의 방에서 단호하게 내보내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다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밤새 무서웠지? 이제 아침이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렴. 이렇게 깨우시는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눔 질문만 마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 질문 시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시 멈춰두시고, 화면을 멈춰두시고 나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잠결에 들었던 부모님의 목소리나 아플 때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질문이죠. 현재 내 삶에서 무기력하거나 멈춰버려서 주님의 달리다 굼이라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다짐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묵상을 지금 하시려면 잠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아니면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순절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개의 기도 카드를 주셨는데, 순수하게 랜덤하게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미 주신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랜덤하게 뽑힌 그런 분들을 순서대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될 거고요. 그 후에 주시는 분들은 이제 한 주 더 뒤에, 두 주 더 뒤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김정화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신채현 청년, 그리고 김정태 집사님, 장계숙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비공개로 하신 기도 제목은 제외하고 공개하신 기도 제목만 제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또 그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저희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한 3, 4분 정도 음악이 나올 텐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